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이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한 주간 무도회 속에서 살아온 우리들을 시원한 자연 세계로 인도를 해 주었습니다. 찬송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능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나의 인생의 최대의 난적이 무엇일까요? 김정은이나 트럼프가 아니겠죠. 우리 민족 김씨가 문제긴 문제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준식, 이 김씨들이 문제예요. 그렇지만 내 인생의 최대의 난적은 김장로도 아니고 김집사도 아니고 김과장도 아니고 내 인생의 최대의 난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는 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이라고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육신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육신이 뭘 말할까? 살과 뼈를 말할까? 우리 몸을 가리킬까? 그것은 영적인 용어입니다. 육신은 다름 아닌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가리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내 죄성을 따라 살면 내 인생은 망가지고 맙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이것들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육신, 나의 죄성, 이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난적이죠.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이 정욕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유혹에서 멀리하라 하는 겁니다. 잠언 5장 8절 말씀인데,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물론 문맥에서 그는 음료를 가리킵니다. 음료.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진문 가까이에도 가지 말라. 사람은 연약해서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좀 술을 끊고 싶은데 술에 대한 욕구가 항상 내 안에 있는 데다가 내가 다니는 것이 늘 바라면 거기서 벗어나올 수가 없죠. 도박력이 있는데 자꾸 카지노에 드나들다 보면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그 유혹의 근원지로부터 최대한 이격된 삶을 살아가라. 왜 접근하는가? 왜 가까이 하는가? 뻔연히 알면서도 왜 유혹에 가까이 하려 하는가?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유혹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죠. 근데 환경으로부터는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내게 유혹을 몰고 오는 사람들과 가까이 교류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로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환경은 움직이지 않고 거기 있겠지만 사람은 움직이니까, 내게 가까이 오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데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우리 교육관계, 누구와 교류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반드시 내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술 친구들이 많으면 그 술의 욕구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성적으로 문란한 친구가 있는데, 야, 저렇게 나도 한번 자유분방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럼 나도 모르게 성적인 방종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화내기를 잘하고 분노를 폭발시키고 썩내기를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보면서 야, 남자답게 호방하다. 그래서 늘 그 친구를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잠언 22장 14절 2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노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음부에 빠칠까 두려움이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가, 누구와 교류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내게 반드시 영향을 끼치니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세상 친구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내가 세상 친구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은가.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이 육신대로 사는 삶, 죄성대로 사는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첫째로 유혹에서 멀리 떠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필요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해요. 필요 조건이죠. 그래서 둘째로 사랑의 대상을 바꾸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오늘 자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했는데, 자연이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자연은 진공을 싫어합니다. 공기가 유통을 하다가 진공에 배큐움이 있으면 반드시 그거 채우고 지나갑니다. 물도 마찬가지. 물이 흐르는데 아무런 물이 없는 공간이 있으면 그거 채우고 나서 흘러가죠. 근데 자연의 일부인 사람이 마음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공허한 상태를 견딜 수 없어야 합니다. 허전한 마음을 참기 어려워요. 그래서 뭔가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 내 마음의 허전함을,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무언가로 나 자신을 만족시키려 한다는 거예요. 만족이 됩니까?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죠. 사람이 마음에는 공허한 구멍이 있다, 보이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 넣을 수가 없다. 하나님밖에는. 내가 육신적으로 사랑하던 것들 다 내 마음에서 의지적으로 내 의지력을 사용해서 떠나보낼 수가 있는가? 텅 빈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가? 우리 마음의 특성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던 육신의 욕망의 대상들, 그것들 대신에 다른 것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유지될 수가 있어요. 무조건 다 끊고 그리고 다 멀리하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으련만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바꿔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자로 바뀌어줘야 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떠나가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때문에 만족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술보다 끊기 어려운 것이 담배라고 하잖아요. 담배를 끊기가 정말 어려운데 어느 분은 이렇게 담배를 끊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몇십 년 동안 펴온 담배. 근데 손주를 보셨대요. 손주를 보셨는데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버지 담배 끊기 전에는 그 아이 앉지 마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 고얀 자식 있나 이렇게 반응할 텐데 그래? 뭐 그러지 뭐. 그래서 그 손주를 안고 그날부터 담배를 끊었대요. 끊어지더라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뀌니까 육신의 욕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연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역하는 이 세상의 조류 풍조, 더 이상 이 세상을 사랑하는 대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세상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어요. 세상은 지나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속에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하고 이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라 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빚진 자지요. 빚진 자의 심정을 갖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육신에게 빚진 건 아니에요. 우리는 빚을 지면 그 빚쟁이에게 늘 독촉을 받고 시달리고 빚쟁이가 하라는 대로 살아가게 돼요. 내가 만일 육신의 빚을 졌다면 육신대로 살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육신대로 빚진 자가 아닙니다. 육신 때문에 지금까지 손해를 많이 본 자죠. 우리는 그리스도께 빚진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빚진 자.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정말 그러고 싶은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싶은데 성령이 보이질 않으니 어떻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 우리는 육신의 욕구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하는 말씀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실생활 속에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욕구의 충동, 자연스러운 욕구가 아닌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욕구가 나를 사로잡아 끌어가고자 할 때, 그때 내 의지력으로 그것이 통제가 안 되니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노려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할 때 우리는 절제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시편 17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버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버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내 안에 있는 육신, 이 죄성,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가, 극복할 수가 있는가, 이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이기며 살 수 있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로 유혹에서 멀리하라. 둘째로 사랑의 대상을 바꾸라. 셋째로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라.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마음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겠사오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